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잘 알고 계시죠?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기적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라고 하는 것은 항상 중요한 그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가나 혼인잔치에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지요.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보통 저녁에 시작을 하는데 그 순서가 굉장히 깁니다. 처음에 결혼 전에 고급의 저녁 식사를 합니다. 소고기를 먹고 와인을 먹고 그렇게 식사를 한 이후에 결혼식을 야외에서 보통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끝이 아닙니다. 다시 식당으로 돌아와서 연회를 하지요. 음식이 끊이지 않습니다. 같은 음식이 나오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음식으로 이렇게 제공을 해줍니다. 음식을 먹다 보면 이제 앞에 무대에 신랑 신부가 입장을 하고 인사를 하고 또 신랑 신부가 춤을 춥니다. 이어서 또 양가의 부모님이 나와서 춤을 추고 또 하객 중에서도 춤출 사람 춤추고 식사할 사람들은 식사하고 하면서 끊임없이 축제가 이루어집니다. 무려 새벽 4시까지 마지막 손님이 갈 때까지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결혼식의 전통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결혼식의 전통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저희가 이해한다면 이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식사하면서 그냥 포도주 한 번 안 마시면 되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때 누가 나섭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나섭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문제 상황을 알려주죠.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구나. 그리고 하인들에게도 말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에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워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래서 연회장에게 하인들이 물을 떠서 갖다 줬더니 포도주가 된 것이죠. 연회장은 신랑을 불러서 말합니다. 아니, 원래 이 결혼식에는 좋은 포도주를 먼저 먹고 취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낮은 포도주를 내는데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숨겨두었군요. 최상급 포도주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바꾼 이 포도주가요. 결국 예수님의 이 기적으로 인하여 큰 낭패를 볼 수 있었던 혼인잔치가 아주 특별한 최상급의 포도주로 인하여 더욱 손님은 기쁘게 되고 잔치는 격이 있는 그러한 복된 결혼식이 된 것입니다. 이 표적이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고 이를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이런 표현으로 이제 이야기가 마치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을 잘못 해석하면 마리아 숭배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아직 때가 되지 않았는데 이 마리아의 요청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메시아적 사역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역할이 마치 하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아직 자기의 때가 안 됐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때라고 인식을 하면서 예수의 사역을 이끌어가는, 마치 이건 성령의 사역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마리아에게로 우리가 만약에 해석이 된다면 이것이 마리아 숭배로 이어지기에 딱 좋은 본문인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해석하면 당연히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포도주 기적을 예비하셨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때에 이 이적을 분명하게 행하실 예정이었습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은 마리아의 의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리아의 의도 속에는 오늘 이 사역에 담겨져 있는 영적 의미,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으로서의 중요한 사역적인 의미를, 메시아적 사역의 의미를 사실 마리아는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짚어주는 거예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은 어머니, 지금 어머니께서 요청하시는 의도는 제가 메시아로서 오늘 물이 포도주 되게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요구는 단지 인간적인 필요를 해결하는 차원입니다. 마리아는 지금 단지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고 이거에 초점이 있는 것이죠. 그냥 보이는 거.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이 문제가 됐구나. 이런 것에 어머니의 의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행할 기적은 어머니의 요청으로 인하여 그 인간적인 욕구를 해결하는 것으로 제가 지금 이 이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때를 따라 제가 단독으로 이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첫 표적으로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 되는 기적을 택하셨을까요? 왜 이것을 가장 먼저 행하셨을까요? 이것은 변화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변화를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역의 방향, 주님의 앞으로 메시아적 사명은 바로 물이 포도주 되는 일이다라고 요약하여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자연 법칙으로는 절대로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없지요. 화학 성분이 완전히 바뀌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물이 포도주 되게 하십니다. 죄로 인해 죽을 인생은 물입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물이 예수님을 만나니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지는데 그것은 바로 죄인이 의인 되는 것입니다. 죄인이 물이고 의인이 포도주죠. 우리에게는 아무 가능성이 없습니다. 우리의 죄성은 이거는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는 늘 무지하고 우리는 늘 무능하고 우리는 잔치가 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옛사람은 반드시 새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변화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변하지 않아. 사람은 바뀌지 않아. 이것이 우리 안에 얼마나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이런 의식입니까? 그것만큼 잘못된 의식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예수님 만나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방식이 이것입니다. 주님은 있는 것을 버리고 새로 만드는 분이 아니고 있는 것을 갱신하여 바꿔 쓰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가 나중에 천국이 올 때에 이 피조 세계는 이제 쓰레기통으로 들어가고 새로운 세계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천국, 새 하늘과 새 땅은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고치시고 이 땅을 새롭게 하시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썩어질 육체는 죽어지지만 주님은 우리의 영혼은 그대로 살아있게 하시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썩어질 이 몸의 특징과 또 이 몸의 어떤 이 세상에서의 삶의 상징들을 가지고 있는 부활의 몸을 입혀주시는데 이 부활의 몸은
완전한 새 몸이 아니라 갱신된 몸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몸에는 못자국이 있었던 것이죠. 창자국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몸을 버리고 새 몸을 얻은 것이 아니라 그 몸이 갱신된 것입니다. 천국은 에덴 동산의 갱신입니다. 에덴 동산의 특징들이 그대로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고 강이 있고. 그러나 에덴 동산보다 훨씬 더 좋은 곳이 천국입니다. 주님의 사역의 방향은 변화인 것이죠. 주님은 오늘도 이 일을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변화, 갱신. 주님은 고쳐 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만나면 물이 포도주가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이 세상을 사랑하고 물과 같이 그렇게 죄인으로 살아갑니까? 예수님만 만나면 포도주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하는 것이죠. 다른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세상 교육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인간적인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만나야 포도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가 상징하는 중요한 것이 있죠. 바로 주님의 보혈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성찬식을 제정하시는 것이죠. 주님의 성찬을 할 때 포도주를 마시는 이유는 주님의 피가 우리 안으로 들어와 우리의 물과 같은 우리가 주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포도주 되는 것입니다. 포도주를 예수 피로 해석하면 되는 것이죠. 가을입니다. 정말 좋은 계절. 왜 그렇습니까? 물이 포도주 되는 현상과 가장 비슷한 것 중에 하나가 가을 단풍이거든요. 가을 단풍이 나무들이 빨갛게, 물론 노랗게도 물들지만 저는 빨간 단풍이 그렇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빨간 단풍이 이 물이 포도주 되는 역사와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장치를 자연에 남겨주셨고, 또한 우리는 이 대한민국에 살면서 매년 이 가을을 맞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영적으로 좋은지 모릅니다. 이 단풍을 보면서 이쁘다, 참 좋다 이러고 끝나지 마시고 단풍을 보실 때마다 그 물들어가는 현상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예수님의 보혈로 물들고 있구나. 물이 포도주 되는 이 혼인잔치를 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의 인생에도 주님의 보혈로 물들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다시금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나의 옛사람은 죽어지게 하시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 감동이 있는 사람, 새 사람, 포도주 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을에 우리의 이 기도가 쉬지 않고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단풍도 좀 주우시면서 그걸 책갈 필요도 좀 끼우면서 주님, 나도 물들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도 예수 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예수 피로 물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11월 그 패밀리 데이에는 할 수 있다면 가족이 단풍 여행을 좀 가시면 좋겠습니다. 가까운 곳이라도. 그래서 우리 이번 패밀리 데이의 테마는 우리 예수 피로 물들자, 이런 표어를 가지고 가정이 나가서 우리 단풍 하나씩 가지고 올 텐데, 우리 주님의 피로 물들어서 우리 주님 피로 새로워진 삶 살아가는 그런 우리 가족 됩시다. 이런 방향을 잡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2년 전에 가을을 묵상하며 쓴 시를 이제 이렇게 낭독해 드렸는데요. 조금 바꿔서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가을 나무 되게 하소서. 김기용. 가을은 산과 나무의 성찬식, 예수 피로 물든다. 하늘 가까운 곳부터. 가을은 산과 나무의 전도 축제, 나무는 전도한다. 예수 피로 함께 물든다. 가을 산은 천국이다. 예수님
나도 물들여 주소서. 가을 나무 되게 하소서. 자,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반드시 변화합니다. 십자가 보혈은 반드시 우리를 바꿉니다.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보혈로 물드는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늘 예수님의 보혈로 물들여지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포도주 되는 역사가 날마다 있기를 소원합니다. 가을 단풍과 같이 그렇게 물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나만 물드는 것이 아니라 온 산이 물드는 것처럼 나의 지경이 예수 사람, 예수 가정, 또 예수 원주, 예수 한국, 예수 열방으로 물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이 포도주 되듯이, 가을산에 단풍 들듯이 온전한 변화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하시면서 우리 다 함께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예수님 만나면 변화합니다. 샤론의 꽃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인생에 보혈을 물들여 주십니다. 주님은 나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은 나를 고치시고, 나를 갱신하시고 나에게 변화를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만나면 물이 포도주가 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가 예수 피로 물드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바꾸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새롭게 하시는 것 뿐이십니다. 주님만 만나면 변화됩니다. 주님만 만나면 새로워집니다. 주님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은 길입니다. 진리입니다. 아버지,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소망이 되시는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을 단풍 들듯이 우리의 삶에 예수 피로 물들이셔서 나의 죄성을 죽여주시고, 죄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은 죽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피로 붉게 물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향기 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가을에 우리의 삶이 단풍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을 나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도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말미암아 세상에 축제가 일어나며 천국이 임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는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소망이십니다. 예수님만 만나면 변화됩니다. 예수님만 만나면 새로워집니다. 아멘. 아멘. 고쳐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우리의 가족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새롭게 하십니다. 예수님만 만나면 변화됩니다. 주여 만나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움츠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만나, 아버지 세상에 주님의 영향력을 바라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